9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늘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의 국책 사업이었던 성전 공사는 대단한 공사였습니다. 38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다고 하니 대단한 공사입니다. 물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건축하는데도 500년이 걸렸다고 하니 여기에 비하면 7년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선대왕부터 준비를 치밀하게 했고 히람 왕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공기를 앞당길 수 있었지 대단한 공사였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큰 공사를 추진하면서 그가 했던 일종의 착공식 인사말인 5장 5절을 보면 다른 정치가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내 위에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전 공사는 부왕의 유지를 받드는 길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제가 지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착공된 성전 공사입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시기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모세를 통해 이집트를 빠져나온 지가 48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런 기록을 남긴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전의 모태가 광야 시절의 장막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모티브가 광야 시절의 장막입니다. 광야 시절의 성막이 이동식 임시 성전이었다면 솔로몬의 성전은 제대로 된 성전인 셈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살펴보죠. 2절에서 8절을 보면 성전 전체의 구조 설명이 나옵니다. 예상과 달리 성전 규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입니다. 당시의 길이 환산 단위는 규빗입니다. 규빗은 약 45cm, 로얄 규빗이라고 해서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 보시면 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길이 환산을 자라고 하여 성전의 길이가 60자이고 너비가 20자이고 높이가 30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세로 30m, 가로 10m, 높이 15m, 일반 가옥의 2배 정도의 크기와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이 없지만 성전의 현관은 동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세번역 성경에서는 성전 본당 앞에 있는 현관은 그 길이가 20자로서 그 본당의 너비와 똑같고 그 너비는 성전 본당 밖으로 10자를 더 달아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쪽에 가면 방주교회가 있습니다. 제1교포가 설교했습니다. 건물 주위를 둘러서 못을 파고 거기에 물을 얕게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건물이 물속에 떠있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방주처럼. 그런데 제1교포가 설교할 당시 문을 낼 때 마당을 내려오면 바로 입장하게 만들지 않고 마당으로 내려와서 한 바퀴 둘러서 예배당으로 입장하게 했습니다. 사색과 명상을 하면서, 즉 기도하면서 예배당 본당으로 입장하라는 지지가 담겨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물이든 설계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데 성전이라고 해서 외회가 아닙니다. 성전에는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성전 공사의 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외부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성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참 잘하고 있다, 고맙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 성전을 지어야 하는 동기와 목적을 솔로몬에게 짚어주셨습니다. 성전 건축 공사의 중간에 외부 공사를 끝내고 내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타임아웃을 잠시 요청하신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이런 큰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그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공사의 중간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격려도 하셨지만 중요한 것을 짚어주셨습니다. 왜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 그 동기를 짚어주시고 그 목적을 짚어주셨습니다. 성전을 짓는 목적은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당부하십니다. 성전 건물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려면 건물이 아니라 너희들의 순종에 달려 있다고 솔로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공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건물을 짓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정작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려면 건물이 아니고 너희들의 순종에 달려있다. 그것이 없으면 이 건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순종이 있어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건물을 짓느라 참 중요한 것을 놓칠까봐 하나님은 이렇게 건물을 짓고 있던 순간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의 당부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모든 종교 의례와 예식을 갖추어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정작 우리의 순종이 없다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면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